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저녁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저에게 한량없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저들이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찬양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찬양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찬양할 때에 저를 질병 원세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늘도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오 성령님 이곳을 사로잡으시고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주께서 오늘도 큰 세일을 행하시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밴드로 또는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신령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도와 사업장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조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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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세상을 열어 인간의 세상을 열어요. 하얄라 세나이야라 바바야나야라 소리요 하얄라 세요로 시리야 바바야리야라야와요 하얄라 세나바리 절로 하얄라 올리오도 세라야 바바야로 세라요 바바요요요요 세라야 바바야라야라요 세라야 바바야라 세라요로 바바 이야라 세라야 바바로 세 바바야라요 세라야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우리 다 함께 서서 몸 좀 풀어볼래요. 가운데로 나와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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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눈여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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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마야라 세바야 하야라 마마야 마마야 요로세야 마야라 세야 나야라 와야라 세야 오마요 도세 와야라 세야 유로라 세라마야요 주여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목동장을 더 크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와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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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정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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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숨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
와바요 모요요 요시리요 와바야 세라이요 바이야 이야가 세라이야 와바야요 와야라 세라요 아바야라 세라이요 이요로 세라 아바야요 세리요 다시 한번 찬양이 번뇌가 넘치며 마지막으로 와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숨겨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의 외쳐 할렐루야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번뇌가 넘치며 은혜와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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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외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들어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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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아멘. 아 좋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몸이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는데 왜 경직이 되냐면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몸을 잡는 거예요. 뭐 하도록? 경직되도록. 상원이 불러줘 좀 주려고요. 왜?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이 합치를 못해요. 다 굳어 있어요. 그러면 영은 더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풀어야 돼요. 욕을 풀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에 맡겼던 것들이 이 춤을 통해서 다 풀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늘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좋은 방법 어떤 태도로 나가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춤추며 주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못 빼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쫙 흘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춤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흥에 의해서 춤을 추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쇠주 먹고 춤추지만 우리는 뭐 먹고 춤춰요? 성령의 새술 먹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술 먹고 새술 먹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바보가 뭐냐? 다른 사람 춤출 때 내가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굳어 있어서 그래. 이게 뭐가 굳어 있느냐? 전잔치 못하게. 누구처럼? 다윗이 덩실덩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겉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니까 창밖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던 누가? 미가야가 오호 왕이시여 채통머리 없을 춤을 추시나이까. 이게 그래서 미가리가 태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그러면 여자의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까이 하죠. 밭은 좋은데 씨앗이 없는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밭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씨를 넣어줘야 돼. 성령의 씨앗을 넣어주고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고 예수의 구원의 씨앗을 넣어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짐이 있어요. 맺어짐. 이게 뭐냐?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뭐 하면 되냐 하면 춤추면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봐봐요. 농민에게는 뭐가 있어요? 농악이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어촌에 계획하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 그물질하면서 부르는 무슨 노래가 있어요? 지구 지구 하면서 금을 내릴 때 서로 뭐예요? 장단 맞춰서 금을 내리고 금을 때 오오오오오오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금을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설교 다 합니다. 이야, 나 여기 임재로 들어갈까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교 준비 빵빵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냐?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났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집앞 설교 준비 해놨겠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누웠다 안 누웠다? 오늘 아가가가가 하고 누운 사람들은 참 얘기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늦지 않는 게 좋아요. 하루 하나님이 딱 주시면 여러분들의 체력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해가 떴다 일어났다 해가 진다 누웠다 그리고 낮에 동안은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으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스겔 26장 1절에서부터 조금 깁니다마는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11절에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몸이 깨쳐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왕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부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골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가래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
그가 그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도 나를 치려 보사다리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봉센 떼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국으로 내 모든 고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취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력한 것을 누려갈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가지고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고치게 하며 내 수건 소리를 다시 돌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발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려 주는 소리에도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국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굿으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여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얼굴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이쪽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26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로에 대한 예언, 가로 열고 두로가 전복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하여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 자그마치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인 26장 또는 한 장 더 넘기면 27장, 한 장 더 넘기면 28장 석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가 전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려 몇 장에 걸쳐 있다? 3장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같이 두로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두로를 포위하려고 하고 그것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두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나면 아멘.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정복하는 과정들에 대하여 설명을 쭉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그것이 함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만 준 게 아니라 또 같은 동급의 시대에서 같은 사역을 했던 누구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둘인데 사실은 여기 둘이 더 많아요. 선지자는 더 많아요. 제가 표현상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집었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둘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개로 나갔을까요? 하나의 메시지로 나갔을까요? 하나의 메시지로 나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고 또 하나 에스겔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고 다니엘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고 소선지서 12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넣어줄 때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저를 봐요. 지금 임재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이야. 이따 임재는 설교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썼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뭘 가지고 일하셨다? 일관성을 갖고 일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일관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여 읽다 보면 뭐가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주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상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둘이 다 하나다. 이 사고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도 뭐가 될까요? 둘이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호에 대한 예언, 선복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첫 번째 1절에서 7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호의 전복에 대한 여호와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불호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하는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힘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어떤 힘이냐면 여러분 바람의 힘이에요. 바람의 힘. 여러분 바람 무식해 보면 안 돼요. 이 바람의 힘은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륙이 반도국가라서 여러분 태풍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돌풍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륙이 큰 곳에서는 이제 돌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토네이도라 그러거든요. 토네이도가 한번 길을 따라서 쭉 쓸고 가잖아요.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 고속도로가 난다니까요. 모든 나무, 모든 집, 가옥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거기에 토네이도가 지나간 길이 쭉 날 정도로 여러분 바람의 힘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불의 힘이에요. 불의 힘. 이 불의 힘은요 여러분 작은 불 불씨 하나가 여러분 온 세상을 다 태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불의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힘이 뭐냐면 물의 힘이에요. 물의 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평 그쪽의 고향이라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매운탕 해먹고 옛날에 거기서 몇 감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끔마다 이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물이 막 그 표현은 저는 그 표현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물이 솟아온다네. 물이 솟아. 예? 물이 솟아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물길 앞에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놀던 고양이니까 야 이쪽 물길은 이럴 것이야 이쪽 물길은 이럴 것이야 예상하고 들어갔다가는 꼬르륵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훨씬 물결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위들이 굴려져 나가고 나무들이 뽑혀져 나가고 새 거센 물결이 생겨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옛날에 물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예가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이 거센 임하고 같이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풍성령, 풍하면 바람, 바람 성령, 또 성령을 화 성령, 성령의 불 성령, 성령을 수 성령, 물 같은 그 생수 같은 성령,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세 가지 비유 또 그 너머에 또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성령, 유 성령, 비둘기 성령, 구 성령, 비둘기 붙였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또 하나 이슬같이 조용히 성령이 여러분들 임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슬 성령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를 치러 왔는데 열국이 마치 뭐처럼 왔냐면 바다에서 흉하게 뛰어오는 마치 파도 같다는 거예요. 파도 같다는 거예요. 이 파도 앞에 어느 민족의 선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신 인생 파도를 몰아붙이게 하면 여러분들의 잘난 그 재주 가지고 그 파도를 막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두 손을 벌쩍 들고 전부여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되 그만합시다. 다 설교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인생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트로이야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마치 바다의 파도의 물결이 너를 향하여 밀려오듯 열국이 너를 향하여 몰려올 때 너는 거기서 견뎌낼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1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째. 그럼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제11년. 제11년 해 어느 달 초하루다라는 말이에요. 그 제11년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서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 제11년 11째 해가 뭐냐 도대체 이게 찾아보니까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로는 나중에 나쁜 습관이 나쁜 게 뭐냐면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아시아 꼬셔라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야 꼬셔라 저놈들 저 성이 영원한 성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경영적 교만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꼬라지를 보니 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뭐였다고요?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경의 역사적인 비웃음의 큰 사건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비웃은 거 여러분 아세요? 열방의 이방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홀라당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저 꼬라지를 봐라 저가 그리스도란다 저 꼬라지를 봐라 저가 메시아라고 한다
야, 저 꼬라지 마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 예수를 향하여 뭐한 사람이라 말한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나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황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올라갔었고 주님이 고통 당해야 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 당하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황송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저 예수를 바라보고 조수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모습과 같았다,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웃은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두로도 결국 비웃음의 그 웃음까지 멸망된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멸망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거셔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값이 너무 많아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고마워요. 어이구, 그 사이에 가서 두로 찾아주느라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두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봐요. 2절 26장 2절이에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두로가 저 바로 두로 밑에가 저기 예루살렘이 지도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두로가 뭐였다고요? 아 보셨다. 어떻게 저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이 두롯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 7절에 또 그 두루를 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을 중심했던 그 군주 그것의 그 특징이 뭐예요? 말병, 기마병이잖아요.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한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뭐냐? 두루의 전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8절 보면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모하고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깡패를 갖출 것이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 과정들을 이 두루를 정복하는 그 두루성을 정복하는 과정하고 너무 닮았죠. 이게 뭐냐면 저를 봐요. 옛날에 전쟁하는 병법이 다 똑같아요. 전술이 다 같아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마사다가 마지막 최후의 항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모든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남성만 병역의 의무가 있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제한된 게 아니라 그
거기는 훨씬 여러분 주변의 국가 위에서 어떤 시리아, 레바논, 옆에 쪽으로는 요르단,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또는 이집트, 그 이라크 뭐 할 것 없이 전부 그쪽이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진땀땀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함께 공유하여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상군, 우리는 상군 하면 공군, 그 다음에 해군, 그 다음에 육군 이렇게 3군이라고 보잖아요. 역시 그쪽에도 그런 군인으로서 사령관으로서 훈련을 받고 꼭 항전 교류를 할 때 가면 마사다에 가서 항전 교류를 한다고요. 왜? 마사다는 유대인의 자존심이거든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죽음으로 답했던 곳. 우리 청군사님 졸리면 서서요. 눈에 졸음이 가득하신데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고 특송 한 번 또 해도 되니까 괜찮아. 앉아있어. 못 가시고 뭐 특송 한 번 하고 바깥 쌈장 먹지 뭐. 그래. 자, 어찌하든 봐요. 이 전쟁의 모습이 있는데 마사다에 가니까 그 마사다를 정복할 수 없는 천의 요새라.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이요, 로마의 병사들이요, 누구를 동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요. 식민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한 포대 그 모래흙을 갖다가 이 마사다 한 축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돌을 던져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신물을 끓여서 밑에 부으려니까 다 봤더니 자기 형제들이 자기 동포들이에요. 왜? 로마 병정들이 와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정복이 안 되니까 왜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하면 뭐예요? 위에서 항전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쓴 거예요. 뭐라고?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끌어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 그러니 위에서 지켜보니 자기 형제 부모요 유대인들인데 그 위에서 돌 하나를 못 던지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토성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그 들것에 의해서 흙이 옮겨지고 그러면 흙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천의 요지에 흙이 올라오고 처음에 이제 정복할 처음에 이제 거기에 마사다에 치유에 항전했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죽을 것이냐. 그 마사다의 정신은 우리가 차라리 항전을 못한다면 여기서 모두 다 죽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시작을 해요. 제비 뽑아서 뽑히는 순서대로 너는 너를 죽이고 너는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너는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너는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사람을 죽여라라. 그래서 로마 군이 토성을 다 쌓아서 마사다를 정복해보니 이미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물저장 탱크 속에 할머니가 너희들은 죽어는 안 된다.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해서 손자 둘을 물탱크 속에 할머니가 감춰서 개둘만 살아나고 마사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이게 민족의 자존심 마사다예요. 이 마사다의 정신이 그들의 병사들의 정신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들어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팔적에 이것은 뭐냐면 처절한 전쟁사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페어플레이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당연히 적군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자를 죽였다. 여러분 봐봐요. 딸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를 치려고 사다리를 씌웠다. 그리고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고 도끼로 막내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에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에 진동했다. 이 전쟁사 이야기가
12절까지 빼곡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초절한 겁니다. 초절. 전쟁은요, 초절한 거예요. 초절. 저는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인도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 지원하면 인도적이지 못하냐. 그들의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남한을 향하여 총칼을 우리의 심장에다 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사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막아야 돼요. 뭐만은 막자?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쟁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전쟁에 딱 반발하잖아요. 휴전선 근방에서부터 장성포를 쏘아대기 시작하잖아요. 수도권은 3시간 만에 다 초토가 폐허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북한에서 장성포에서 도도도도도도도 하는 수도권은 몇 시간 만에 끝난다? 3시간 만에 끝난다. 우리는 이제 피난처도 없고 도주처도 없어요. 차가 걸려서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고 3시간 만에 수도권이 전부 다 초토가 돼요. 그러면 미군이 다시 우리 한국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북한을 두두두두두두 폭격하기 시작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나냐? 딱 7시간 만에 끝나.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전쟁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인구가 몇만이 남냐? 남북한 합해서 1500명은 부상자로 병실로 남고 1500명만 남아요. 한 3천만 명이 남는데 1500만은 병신들이고 1500만은 국민으로 멀쩡히 살아있지만 이미 산업기반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그 관건 없어요. 이제는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위주냐?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으로 포주기수로 달려서 막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휴전선에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저만 영안이 열렸나 보지. 여러분들 영안 안 열렸어요. 그 휴전선 주님이 딱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남한에서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청문사님 한 번만 더 졸면 이제 찬양 부르는 거다 진짜. 이제 마지막 경고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준비하고 졸아요. 준비해놓고 졸아. 알았지? 빨리 하나 찾아놓고 졸아. 그러니까 이 손바닥 하나만 살짝 걷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주님의 손에 주목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주목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무엇만은 막아달라고? 전쟁만은 막아달라.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굶는 사람에게 밥 주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주는 정도로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이걸 갖다가 밥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딴 걸 만드니까 문제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밥값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군용차 만들고 탱커 만들고 여러분 포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런 거 만들려고 돈 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소유를 해야 돼요. 조화를 해야 돼요. 주자파와 강경파 간에 뭐가 있어요? 대립이 있어요. 대립할 거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나게 토의하면 돼요. 몇 날 며칠이건 토의하면 돼요. 여당과 야당이 모여서 뭐만 막으면 된다? 전쟁을 막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 사정을 잠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10번째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분위기가 있어요.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13절에 보면 뭐가 그치냐? 노랫소리가 그쳐.
노랫소리가 변하여 뭐가 될까요? 울음소리가 되겠죠.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그쳐요? 들리지 않아요? 수금소리 띵띠디딩 띵띠디딩 띵띠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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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수금소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수금의 찬양소리가 그쳐요. 뭐가 나면?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저께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햇불 찬양단을 보고 제가 뒤에서 은혜 받았어요. 와, 힘이 있던데요. 파워가 있던데요. 그곳에 찬양에 여러분들 마음만 열어놓고 있으면 찬양에 젖어들겠던데요.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냐면 음성에도 어느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딱 넘어서면 하늘의 소리로 닿는 소리가 있고요. 그 음의 소리가 한계점에서 땅의 소리만 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어제 4명 찬양하는데 이 땅의 소리 한계점을 넘어가던데요.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찬양의 소리가 되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보통 기도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었던 4분이 기도 나름대로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밥 먹으라고 그런 난리 치어도 기도하고 있던데요. 정권사 소리 버락버락. 아니 뭐 어쩌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기먹은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밥 먹기 시작하니까 밥 지금 자기가 제일 꼴찌 먹고 앉아있으면서 제가 저한테 밥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더니 제가 밥 제일 1등 먹던데요. 여러분 팔아서 먹어요. 그렇게 소리 뽀락뽀락 지르지 마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라 딱 한 번만 말하기. 아니 강아지 밥 주고 이놈 새끼 밥 주고 이놈 시키고 이놈 오줌 닦아주고 똥 닦아주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 있는 거죠. 너 밥 먹으라고 한 번만 말하기. 근데 조금 있다가 밥 먹으라고 한 번만 말하기 한다고 그랬잖아. 또 밥 먹으라고 무슨 뭐 이게 한 번이면 족하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여러분 10번 들어봐요. 그게 뭐가 돼요? 소음이 돼요. 밥 먹으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소리예요. 다 알고 있어요. 먹을 준비가 되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설거지하고 빨리 치우고 가야 된다라는 장이 있어요. 그냥 늘어놓고 가요. 제가 치울 테니까. 알았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 밥 먹은 놈이 치우겠지 뭐 지가 그냥 널려놓겠어요? 하긴 뭐 널려놓은 인간도 있긴 하더라.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 노랫소리가요 그치지 않고 수금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 시골에 가면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은 행복감이 뭔지 알아요? 온 가족이요 밥 먹으면서요 쇠숟가락으로 스탠 이렇게 밥 끓는 소리하고 이렇게 빈장 떠가는 이 뚝배기 빈장 떠가면서 부딪히는 소리 알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이 연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식구가 보통 여러분 먹으면 알잖아요. 대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퍼먹다 보니까 이 숟가락 소리, 국자 소리, 막 연장 소리가 막 나잖아요. 저는 그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밥 굽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안서양하고 우리 두 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거기에 메뉴판에 쫙 음식 마일즈를 적어놨더라고요. 소고기, 호주, 미국, 돼지고기, 네덜란드, 그 다음에 조개 이렇게 세우는 노르웨이. 세상에 마일즈가 쫙 나왔는데 중국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이 중국이 너무 가까워. 한국 거 먹을 게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한국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식품이 여러분 냉장고에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식품 창고 여러분 냉장고가 빗다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오게 되면 가장 먹거리에 기근이 오잖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기근이 아주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밥 안 먹는다고 안 먹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밥을 안 먹으면 그 밥 먹을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밥 먹을 이 찬스를 감사함으로 먹는 게 나아야 믿기 싫어 안 먹어 하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그 시간이 곧 다가와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밥을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다오, 조금 더 다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하고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 같이 믿기 싫어 털어라 안 먹으러. 그 제가 속으로 그랬다. 이제 배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찬 거야. 자니까 이제는 기링기링하다. 수박이 왜 기링기링거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수박이 기링기링거린대. 시원하고 맛만이 좋더구만. 삼겹살이나 여러분 삼계탕이나 오리백숙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좀 기름거린다고 기름기 있어서 그런다고 보지만 수박이 기름기리지는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오면 먹거리가 없어져요. 고통스러운 날이 와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쟁으로 인한 분위기 가운데 이 분위기가 변하고 새로운 여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도로는요 원래가 무역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역의 국가의 도로가 망함으로써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16절 볼래요. 16절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으로 입듯 타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멸망을 보고 이야 해양국가로서 그렇게 번성과 모든 물자가 풍요가 다 어디로 모여요? 도로로 모인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싹 끊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달러 있어요? 달러 있어요? 달러는 없어도 왕서방 돈 엔화는 뭐 수십억씩 갖고 있죠. 뭐 왕서방 돈은 없어도 저기 엔화 일본 돈 같은 거 막 여러분들 막 가지고 있나요?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두 손 들어 아멘 하세요. 이 도로는요 해양국가로서 여러분들 많은 이 돈들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물자들이 그냥 도로항을 통해서 막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복 준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네. 빨리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해야 자식들이 복 받아. 자, 우리 어머니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우리 자식 새끼들이 배 안 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요 부모가요 그게 기도로 쌓아놓고 기도로 긍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장 박아놓으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일본 돈 찍히고 중국 돈 찍히고 유로화 찍히고 US 달러 찍히고 여러분 영국 달러 찍히고 호주 달러 찍히고 각종의 열국의 돈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여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로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전에는 강했던 두루가 망하자 이들이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봐요. 시작.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구나. 도로가 한때는 이렇게 잘 살고 부와 가치가 엄청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기로 전복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축복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나라에서 전쟁을 거둘 것이다. 너의 가난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창고의 먹거리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대에 세계 열방의 돈이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헌금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임재로.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 올 때 부탁할게요. 어머니 올라가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갈 시간이니까 1시간만 아니다 30분만 한 시간이 아니다 30분만 늦었다고 올라가요. 제일 싸게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그냥 마치 그 똥마린 강아지 새끼처럼 올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에스겔 26장 도로에 대한 예언, 도로가 멸망받을 것에 대한 전복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도로에게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이여 흉몽이면 또는 하나님 흉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길몽이거나 좋은 이야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 또 일천번째 예물 김유와 김시호, 김효천 당신의 귀한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전하순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물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눈물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고 그들의 심령 밭에 떨어져서 때가 됨에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거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일생 동안 물질이 없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님, 어머니는 심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들은 그 복을 누리는 반드시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부의 심장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하게 맺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